좀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을 찾으러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주소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 낯선 도시에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던 곳으로 갔는데 어느 그 시점에 이르러서 그 동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찾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갔더니 개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미국에서 제일 사나운 개들이 뭐죠? 도berman 같은 건가? 아니 키도 있단 말이야. 그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가 자기를 잡아먹을 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개들이 너무 사납게 뭐 짖어대니까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소리를 질렀대. 야 이놈들 좀 조용히 해라 좀. 얘네들도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좀 내가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대. 개들을 향해서. 근데 개들이 말을 듣고 다들 꼬리를 말더니 술래술래 그냥 다 지집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지금 아까 그 사자의 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 모습을 보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멋있다. 내가 딱 말을 하니까 다들 짐승들조차 조용하니까 저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해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감동이 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려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너 아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깝깝해져가지고 아이고 저걸 도전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품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와이셔츠를 이걸 다렸어요. 우리 와이프는 결혼해 한 번도 다려준 적이 없어. 몰라 한두 번 해줬나? 맨날 내가 다리거든요. 다릴 때마다 생각드는 게 이거 맨날 이거 다려가지고 이걸 입어야 되냐?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계는 아이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것도 다리도 돼 있고 뭐 넥타이도 메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이걸 제가 주로 다리거든요. 근데 아침에 하나를 다렸어. 근데 와이프가 했다가 그거는 와이셔츠가 아닌데 그러더라고. 뭐야 그랬더니 이거 난방이래. 그런 거는 수요일이나 뭐 캐주얼에 입고 다니는 옷이래. 내가 보기 똑같은데 하니까 아니요 다른 가서 다리래. 올라가서 또 찾아가지고 두 번 다리잖아요. 두 번째 다리는 막 짜증이 나는 거라. 왜냐하면 다리비는 그렇잖아요. 이거 다리고 한쪽이 또 구겨지고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나서 마음에 확 들게 빨리 안 다려지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공부하고 성경 보고 했는데도 왜 깨달음이 그 배우는 그 말씀의 그 부분,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못할까? 난 돌대가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가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 교회 예배 한 시간 뭐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없을 때는 오기 싫죠. 뭐 친구들 만나러 뭐 밥 먹으러 오면 올까. 그 목사들 지겨운 설교 저걸 또 한 30분 40분 들어야 돼? 그런 생각 들면 안 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오는 시간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아마 목회자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강대상에 서고 하겠죠. 그래서 헛소리 같은 걸 하는 분들도 저도 좀 헛소리 좀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 어디 가서? 아니면 30분 지나면 나한테 콜 해주세요. 30분 이상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 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주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함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제목에 보면 말이 되는 계산, 말이 안 되는 계산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렸던 뭐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거죠. 비유. 예수님 가르치신 건 거의 비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를 제가 아침에 잠깐 와서 보니까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진정을 물어볼 사람도 지금 다 안 왔어. 연변 집사님 두 분하고 고 집사님 부부도 안 오고 해서 물어보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는 안 했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안 했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했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쭉 이제 비유가 좀 꽤 많죠. 이게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려면은 뭐 구약도 중요하고 창세기도 중요하고 계시록도 다 봐야 되겠지만, 특히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 비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비유를 그 1년에 한 번 들어서 다 이해를 할까? 나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봐가지고는. 두 번, 세 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사실 성경 잘 안 보잖아요. 저도 평신도 때는 뭐 이거 맨날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요즘은 또 OHP 이거 PPT 비춰주는 거 성경책 가져오지도 않아.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먼지가 허옇게 쌓였어. 한 번 안 펴보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비유의 말씀하거나 말씀을 던져주면은 그걸 다 기억할까? 야, 그거 기억하면은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그죠? 나는 10번, 20번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저 오목사 저 잘못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뭐 교회 오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질문해 주시면은 나름대로 좀 내가 믿는 바를 좀 더 잘 풀이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들은 하나도 이렇게 뭐 격이 떨어진다든지 차별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제목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보이는 대로. 시작. 천국은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 등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그 화폐 단위인데, 하루, 그러니까 보통 품꾼들이, 일꾼들이 하루 받을 수 있는 그 평균적인 값어치예요. 요즘 같으면은 하루 일단 한 200불? 200불도 맞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한 200불 좀 되거든요.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 그 하루치 일꾼을 약속해가지고 푸드원에 들어보냈는데,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아침 일찍에 온 사람들을 이제 보냈어요.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삼시에 가보니까, 이 삼시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시간 계산이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태양력을 계산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일찍은 오전 6시. 그러니까 아주 아침 일찍에 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 가보면은 그 미션 블루바다 26관 만나는데 굉장히 큰 그 스토어가 있어요. 그 장소도 넓고 파킹도 넓어가지고 항상 거기가 인력 시장이 됩니다. 아침 일찍 가면은 애들 많아요. 다들 와서 이제 잡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거를 상상하면 이 이야기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픽업 당한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 뭐 잘하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참 먼저 픽업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2시간 넘어서 한 번씩 그 들릴 일이 있어 가보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놀고 있어요. 픽업 당할 만한 사람은 다 당한 거야. 그래서 뭐 나이가 좀 들었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몸이 좀 약하거나 이렇게 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지네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여기다 보면 꼭 그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나? 뭐 예루살렘 말씀하셨으면 거기 뭐 이런 인력시장이 있겠죠? 근데 3시, 9시 나가보니까 장태 놀고 수 있는 사람 또 있는지라 그랬죠? 자,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기를 내가 가격은 제대로 쳐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를 품고들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하여튼 그 시간대로 가가지고 뭐 이 포도원 주인이 3시간 단위로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일단 그 가격은 제대로 쳐줄 테니까 이제 들어가시오. 아마 다 마지막에 보면은 원 데나리온을 다 페이를 했다 그랬으니 그 약속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요.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그를 불러 모아 시작하여 먼저 온 자. 자, 이제 돈 페이하는 시간이죠. 제11시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데 받은지라. 자, 여기서요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보통 이제 오후 6시 되면 일몰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다 파는 시간이고, 여기 이제 한 5시에 왔으니까 거의 뭐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6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네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에게 내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약속한 것 얼마 없노라. 나와 한 대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번 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 마이 갓. 오케이. 그러면은 누구 성경 좀 펼치고 그 다음 거 좀 읽어주세요.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제 컴플레인을 했어요. 불만을 품은 거야. 아니, 우리들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설렁설렁 와가지고 1시간 대충 떼운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돈을 주느냐. 불만을 삼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그 불만 삼는 게 불평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당연하죠. 하루 종일 자기 12시간 일했는데 그거 원대내는 주고 뭐 1시간 와가지고 그냥 온 사람 원대내 뭐 이런 법이 어딨냐. 무슨 계산법이 있냐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은 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얘를 100불 주든지 200불 주든지 내가 네하고 약속한 돈은 근데 줬는데 왜 네가 불만이냐. 내가 오히려 착한 일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제일 끝에 온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일하러 왔을 텐데 네가 왜 그걸 갖다가 컴플레인 하냐고. 네 돈 가지고 그냥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계산한 것은 자기는 맞다는 계산을 한 것이고
그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은 이 계산이 부당하다 이야기한 거죠. 이 차이점이 뭘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부당하다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적인 계산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옛날부터 사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생겼으니까 처음에야 뭐 공동체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한 만큼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항상 컴플레인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공평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아니 전도사님 열심히 일하셨는데 만약에 뭐 한 1,000불을 받아가셨는데 자기보다 훨씬 일을 못하는 전도사와 여전도사가 어디서 다시 들어왔는데 나보다 더 많이 2,000불 받아. 저 전도사 보니까 막 볶으면 그것밖에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말 안 하겠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야 이거 안 돼. 한 달, 2달 지나가 이거는 내가 컴플레인 해야 되는 것이다. 그 기준이 있으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계산법이 틀린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야 니네들이 일하러 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게 온 것이고 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시대 1세기경에 뭐 미국처럼 이렇게 풍족한 사회입니까? 더군다나 율법서에 보면은 그날 노동자들에게는 그날 일을 했으면 반드시 그날 돈을 페이하라는 법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일을 보장이 안 되니까 뭐 내일 일 오면 다시 주겠다 그래 놓고 만약에 장이 안 쓰면 어떡할 거야. 뭐 공장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상당히 급박한 거죠.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가만히 생각할 때 쟤네들 얘들 물어보니까 니네들 왜 앉아있냐 그랬더니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뭐 기술도 별로 없고 나이도 들어 보이고 좀 비실비실하니까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5시에 왔으니까 몇 분이 몇이에요? 만약에 100불 같으면 한 20분만 주면 돼. 아니면 10분만 주든지. 근데 10불 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도 다 가족이 있을 텐데. 그 포도원 주인은 그걸 생각한 거죠. 야 내가 돈에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 하루 일당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돈을 페이를 했습니다. 기준이 지금 달라져 버린 거죠.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손해할 것을 감내하고 그 일하러 온 그 품꾼들에 대한 생활비도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꾼들은 그게 아니고 그건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내 할 건 내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한 100불을 가져가면 120불, 160불 정도 받아가야 되는데 말이야. 똑같이 주니까 불평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바보 아니야? 아니 자기가 비즈니스 오픈한 건데도 들어가 비즈니스가 유지가 될까? 아마 제보고 제가 만약 비즈니스를 오픈했으면은 저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뭐라 1년은 견딜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근데 뭐 견뎌내겠습니까? 돈을 똑같이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뭐 야근한 사람이나 야근한 사람 똑같이 페이하면은 아마 불만도 많이 나올 것이고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포도원을 개설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 오픈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가게를 오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에요. 이 목적 자체가 일 못하는 사람도 많고 생활에 찌달린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 돈 그냥 은행에 처박아놔가지고 충분히 이자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열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고용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개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앉아도 돈 벌 수 있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포도원을 개설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 못해가지고 어디 취직할 데 없는 사람들, 뭐 기술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약간 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은 이 사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일반 그 사장들은 한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죠. 10사람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페이할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을 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마땅히 살아갈 만한 인간적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했고 부모가 뭐 못 살았고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다 보니 그렇게 태어났어. 그럼 우리가 원망하려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도 저 백인 가정에 말이 부유한 가정에 좀 일론 머스크 아들 정도 태어났으면 할렐루야 될 텐데, 이거 태어나 보니까 저기 중동이 어디 산골짜기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난 거예요. 자기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원망을 하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을 원망하든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망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직접적인 대해서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를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지질이 고생하면서 마음 고생하면서 야 앞으로 80년 살아야 된다, 안 태어나는 게 좋다는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주의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기주의 아닙니까? 아이들, 저는 애 하나밖에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둘이 쌍둥이면 태어나서 길러보세요. 우리 형제 하나가, 사촌 형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약간 부러워하시더라고. 쟤는 어떻게 쌍둥이를 아들 둘이 저렇게 낳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놈의 새끼는 아직도 장가당 가가지고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동갑이었거든. 우리 사촌 형제인데. 근데 애를 둘이나 키워보면 애들이 싸워요. 하나는 젖주고 하나는 젖 안 줘보세요. 당장 팔팔 뛰지. 울고불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인간은 본질적인 자기를 위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의식이 자라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니네들 이런 시스템 안에 살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거기에 눈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아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홈리스 피트 많잖아요. 한 번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신호등이 딱 끌리니까 내가 추락을 타고 갔었거든요. 앞에 딱 가로막아. 아유 가지를 못하게 해요. 파란불을 걸렸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섰거든요. 앞에 딱 서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뒤에서 빵빵대고 그럴 거니 아침에 그 출근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오불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오불짜리가 있어가지고 오불을 창문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인데 아니 오불 줘 이러더라고. 오불? $5? No.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러더니요, 내가 황당해가 있으니까 그때 창문을 좀 더워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창문에 팔을 탁 집어넣더라고. 그 내가 확 달려갈까봐. 그 내가 좀 더 줄게 이랬더니 혹시 거짓말 치나 싶어서 아예 못 움직이도록 딱 팔을 걸고 있어.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아마 출근 시간이 늦었겠죠. 막 성질을 내더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문을 열어가지고 나와서 20불짜리를 주더라고요. 그 할머니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한 50대? 20불 받으니까 나 5불 받아 25불 받아간 거야.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할렐루야야. 재빨리 비켜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 여자 유명한 여자래. 네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맨날 그 미신에 보면 그 여자가 있대. 와서 딱 길 막아가지고 아주 뭐 그게 하나의 루틴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길거리에서 홈리스 피플 보면은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뭐 어쩌다 마음에 들면은 그래 뭐 저 사람 불쌍하니까 뭐 $10 좀 주자 이럴 때 생각이 들지만 늘 그 마음이 안 들잖아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런 마음을 이 자본주의 살벌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땅히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구나 사역자가 돼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도전받는 일들 많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바른 길이냐 이런 의심도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항상 두 축으로 많이 움직여요. 성경은 하나는 항상 말씀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모든 구절들은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영역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한 구절은 요 뜻이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맥락이 좀 긴 맥락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 안에는 이 땅에서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꼭 물어요. How to live?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 축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도 영혼 구원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우리 마지막 16절까지 읽은 내용 전체가 그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인디아나폴리스면 인디아나폴리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축을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지금 이 자리는 이 포도원 주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면은 포도원을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사람 그거 그만두고 다른 걸 하면은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러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2020년인가요? 2020년에 그리스에서 그리스 그 난민촌이 있어요. 그 난민촌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전체 텐트천하고 뭐 만들어 놓은 건데 몽땅 다 불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이 한 15,000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갑자기 잘 것도 다 잃어버린 거 다 불이 타버리고 불이 아주 크게 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이거 어떡하냐. 그 당시에 그리스 정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이 아프리카에서 건너는 난민이 유럽 전체를 항상 뒤흔드는 문제가 됐잖아요. 다들 굶으면 벙어리야. 놔둬서 도와줘야 될 것은 알긴 아는데 선뜻 나서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제일 먼저 손을 뻗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독일 정부에서 내가 그러면은 우리 상황을 보니까 2,700명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선별해가지고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 독일의 한 40개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아, 정부 하는 게 부당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데모를 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난민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보통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어난 데모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아니 15,000명의 난민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는데 왜 2,700명 받아들이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보면은 15,000명 다 받아들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 정부 그 15,000명 다 받아. 그걸 위해서 40개 도시에서 데모를 조직해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나 독일 거 새로 봤다니까요. 그 독일 생각하면 맨날 그 나치 독일들만 생각했지. 응? 2차 세계 전쟁이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불난만 일으킨 나라다고 생각했는데 독일이 또 그런 생각할 줄 참 의외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대학교에는 그 기숙사를 새로 만드는 기숙사가 있대. 신축된 기숙사. 갈 데 없으면 우리 기숙사 내줄 테는 여기 다 집어넣어라. 그럼 자기들은 어디 갈 것이 옛날에 쓰던 잘 못 쓰는 버려둔 그 빌딩에 들어가겠다. 그것도 대학교는 또 그래요. 또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일로 다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같으면은 뭐 한국과 비교해서 좀 안 됐지만 그 도시 하나에 그 장애자들 그 수용하는 학교 만들고 뭐 기숙사 만들고 하면은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데모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 하나라도 그 아파트 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파트 주민들 그날 들고 올라가지고 끝까지 투쟁하죠. 아니 장애자도 살아야 될까? 당이다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존엄의 가치는 같잖아요. 내가 뭐 멀쩡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가치의 존엄성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등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가 불평등하면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죠. 불평등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모든 이들은 주님 앞에 평등합니다. 직업으로 차별할 수도 없고요. 성별로 차별할 수 없고 내가 좀 튼튼하고 내가 좀 머리 잘났다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 16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보면 말이 좀 애매모호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게 영혼 구원을 집중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천국 못 가나? 처음에는 다 고백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했다가 나중 됐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럼 뭐 이게 마라톤 경기냐? 라고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차별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좀 잘났느냐? 네가 뭐 가서 사장했다고 폼 잡느냐? 그럼 몰라 마지막에 어떻게 될런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그 패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형제가 네한테 손을 벌리면은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역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굶거나 이런 거 못하게 네가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어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풀기만 하면은 나 손가락 벌고 삽니까? 나는 뭐로 해요?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단란한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 누가 보면 6장에 그 말씀이 있죠. 꾹꾹 눌러서 내가 부어줄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나눔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도 나누는 것이고 제가 목사가 됐다가 성경을 더 많이 압니까? 어떻게 그래 기회가 돼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좀 보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평신도보다는 아는 부분이 많겠죠. 근데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곳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글락에 들어갔더니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남아있는 자기 와이프들하고 물건 싹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군사들 400명 뽑아가지고 그걸 찾으러 갔습니다. 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왔더니 그 전쟁에 앞서가지고 같이 참여한 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전리품도 많이 있는데 이거 남아있는 사회 그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약하거나 좀 나이가 들어가 이런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저 사람들 나눠주지 말자. 우리 앞에 나가지고 그냥 뭐 생명 걸고 쫓아간 이 용사들만 주지 왜 저 사람 나눠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걸 찾은 게 우리 힘으로 찾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지 않느냐. 그거 부당하다. 그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들도 뒤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가 나가서 싸운 만큼 중요한 일을 했다. 그 값어치를 내가 조금 더 땀을 흘리고 내가 조금 더 수고했고 이거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기준 자체가 벌써 사물을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뭐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까? 근데 니네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재림했다 해가지고 저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뀝니까?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배우려고 바뀌려면 한참 시간 걸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일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찬란한거에 평화지대라고 생각하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마귀들이 술친다 그랬어요. 풀려난다 그랬잖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 왕국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 살 것이고 마귀들이 설치고 있는 부분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지금하고는 또 다르고 또 공정권세에서 우리가 그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은 새로운 부활을 가지고 재림할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그 영적인 그런 물리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인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벽을 뚫고 가고 사라지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가 될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개척되고 발전되고 우리가 소유될 겁니다. 설사 예수님 재림한 이후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될 말씀이 필요하고 지속될 일이 될 거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된다고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비즈니스 잘한다 먼저 됐다 나중에 망하면 뭐 쪽박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로또 당선된 사람들 라이프를 쫓아가 봤더니 뭐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감옥에 들어가 사는 사람, 뭐 파산한 사람들,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그 복권 당선됐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되게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 일생에 한 번은 사봐야지 그랬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사가지고 이거는 누굴 주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께서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그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이야기하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복음은 항상 두 갈래로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다리, 이 순간이에요. 순간. 이 순간들이 모여가 시간이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기름 부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름 부어 주시면은 맨날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도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우리 영이 있으면은 영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달라요. 하나는 우리가 내적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적 기름 부음이 오면은 우리 내적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변하면서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사입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 은사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루게 하는 그 무기로 쓰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총도 있었고 칼도 있어야 되고 뭐 갑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를 준 것이 기름 부음의 역할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거기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말씀이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비유 말씀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배웠던 그런 내용 말고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제가 그 담임비질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걸 기억을 할까? 한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하면 진짜 천재 중에 천재다. 어떻게 그런 천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설마 뭐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 생각이 들으니까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반은 잊어먹는데요. 근데 아웃사이드 나가서 70% 잊어먹는데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90% 잊어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집에 다시 교회당 들어올 때는 싹 다 까먹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거는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3년 전에 설교했는 걸 기억한다는 거야. 너무 희한하잖아요. 목사님 지난번 거 하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3년 전에 했는 걸 기억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거 참 희한해. 어떻게 그걸 기억하죠? 평소에는 기억을 못해. 다 까먹어. 그 다음 주 물어보면 그랬나?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이 뭐였죠? 10%자의 비유를 했어요. 뭐 비유 중에 짚어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안 그런 것 같기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딱 시작하면은 알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를 설교하면 아마 내가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지나간 그 비유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유 안에는 다른 뜻이 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그 보물, 땅속에 묻힌 그 보물 찾아내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그 우리 베다니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면은 모르게 저는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항상 한 각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쓰셨을까?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나라 경제나 비교해 보면은 이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죠. 그야말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과 기록을 다 쓰면은 하늘을 다 쌓아도 안 된다 그랬죠. 그 과장일까요? 처음에 저는 과장을 생각했는데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 채울 만큼 영향력이 폭발력이 크다는 말씀이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발자국을 옮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포인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택을 다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보상하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런 보상이 필요 없어요,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